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내지 말라. 예,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고대에 중국의 사상가 장자가 있습니다. 장자. 근데 장자의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자가 하루는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근데 나가니까 밭 위에 이렇게 남의 밭 위에 까치가 있는 거예요. 살살 다가가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까치가 확 푸드득 날아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장자가 또 쫓아서 나무까지 가려고 해요. 그런데 까마귀가 조금 전에는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 보는 거 봤더니 까마귀가 저기를 보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사마귀를 보는 거예요. 맛있게 생긴 사마귀. 근데 놀랍게도 사마귀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딱 잡아먹을 것 같은데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까마귀도 앞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매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먹고 싶은 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장자가 그런 상황에서 까마귀를 잡으려고 딱 했는데 뒤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농부가 몽둥이를 들고 자기를 때리려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이 까마귀를 잡는다고 막 뛰어다닌 게 이 농부의 밭인 거였어요. 이 밭을 엉망으로 만드니까 이 농부가 혼내려고 뛰어온 거죠. 여러분, 욕심과 탐심이 생명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우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 다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욕심이 우리의 죄를 갖고 오게 돼요. 우리 죄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생명의 근원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욕심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참 근원을 아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여러분의 삶은 평안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해요.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첫 번째 은혜는요, 자족할 줄 알라라는 은혜예요. 자족할 줄 알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핵심 단어는 탐내지 말라요. 탐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원하다, 열망하다, 탐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구체적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내적인 욕망, 내적인 탐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탐욕, 탐심, 욕심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탐욕적인 동기까지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시작된 이 탐욕이야말로 모든 불의한 행동,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의 탐욕, 탐심, 이것은 인간의 모든 범죄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란 사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남들이 가진 거 자기가 없으면 그걸 욕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모든 죄된 그런 문제들, 아픔들, 그것은 바로 외부의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여건이 그랬으니까, 그 시대는 그랬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계몽주의인데, 이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학자들 장자크 루소, 존 로크가 계몽주의 학자들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면 그 문제가 바뀐다. 사람이 바람직하게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계몽을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본능이 있는데, 자아의 본능이 있는데 본능을 행동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사회적인 상황과 제도가 그것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것의 반작용으로 생기는 일이 바로 죄가 된다. 따라서 환경을, 번제를 만드는 것은 그 책임 소재가 사회의 책임, 환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상들은 맞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마음 상태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에 타락하게 된 에덴 동산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 에덴 동산의 환경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에덴 동산이에요. 삶의 외부적인 완벽한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다 주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든 식물들, 모든 열매들, 모든 동물들, 모든 조류들 다, 심지어 어느 시인 얘기처럼 바람 부는 바람 한 점까지도 아담과 하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생명나무까지 아담 거였어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한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을 실제로 사실로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탐심에서 시작됐던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만 있으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집에서 좋게 살면 그 사람이 옳게 살 거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완전한 환경 가운데 둔다고 해서 인간의 죄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문제로 탐욕이란 충분한데도 더 원하는 것. 충분한데도 더 원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좀 더 크고 좀 더 훌륭한 집, 좀 더 지금도 아주 튼튼한 차가 있어요. 근데 남들이 막 외제차 산다니까 뭐 우리도 외제차 막 이러는 거예요. 탐욕이란 충분한데도 더 원하는 것. 그래서 게르트루트 휠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탐욕 저편의 새로운 자유 나눔.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탐욕을 이렇게 얘기해요. 탐욕이란 탈선한 욕구이자 타락한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탈선한 욕구. 욕구는 욕구인데 벗어난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은 욕망인데 타락한 욕망이라는 것이죠. 마치 궤도를 이탈한 우주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이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산 것 같으나 죽은 궤도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9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것 욕심낼 수 있지 않아? 좀 더 편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가질 수가 있는 거지, 품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탐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데도 더.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99가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에게 깊은 뜻으로 주지 않으신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죽음을 경험케 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적신인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삶,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아이, 뭐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게 뭐가 죄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냥 가져도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몸에 해로운 것은 우리가 먹진 않지만 마음에 해로운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품을 때가 많아요. 거기에서 영적인 병들이 시작하는 거, 육신의 병들, 관계의 깨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걸러내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께는 이미 건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기부스하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진통제 맞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강, 마음의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도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우스운 거야, 쉬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C.S. 루이스의 책 기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언어학자들이 어떤 인디안 부족을 가서 연구를 하게 됐죠. 근데 이 인디안 부족들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하면 언어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주장한테 당신의 종족에 문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문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게 표기화되지 않았을 뿐 그들이 사용한 단어에는 주어와 목적어와 단어가 분명히 있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평생 동안 사용해왔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했기 때문에 그 문법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지요. 평생 동안 사용하면서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익숙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네, 참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원망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옵소서. 사실 하나님이 누굴까요? 우리가 놓지요. 내 욕심을, 내 쾌락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아들로 생각하고 딸로 생각해요. 우리는 가끔 내가 조금 못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외침마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환경,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익숙하기에, 너무 맨날 그 은혜로 살기에 그 귀중함을 모르는 인디안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감사가 없고 오히려 없는 것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은혜의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에
그 가득한 것은 감사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나의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으로 먹이고 계십니까? 돈 많은 분 계시죠? 많이 배우신 분 계시죠? 큰 사업하고 큰 직장 다니신 분 계시죠? 석학들 계시죠?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 계시죠?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더 높고 더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진짜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기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그 가치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자랑이지요. 그 가치가 내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넘어질 때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말라. 볼까요?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건강이 있지요. 일터 있지요. 가족이 있지요. 부모님 있지요. 자녀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여러분의 삶은 가장 큰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족을 넘어서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희망의 통로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거룩한 욕망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으로 살라. 하나님은 탐심은 가질 수도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음속에 절대 탐심이 들어오면 이거는 독약이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탐심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의욕 없이 살라는 말씀입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동안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합리화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알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한 욕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품을 수 있지 뭐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욕망으로 살아야 된다.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거룩한 비전, 야망, 욕심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 그 야망, 이 욕심,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욕망, 비전, 야망이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이타적인 야망이었는데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악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이 자신도 죽이고 공동체를 다 죽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천천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취해야 됩니까? 저것을 취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뻔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양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쾌락을 놓지 못해요. 욕망을 놓지 못해요. 거기 죽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그것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더 크게 듣는 확성기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참 영생의 삶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진짜 부활이 있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셔. 그 사업이 진짜 망할 뻔했는데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암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 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 절망스러운 희망이 없는 그 사업도 새롭게 하셨고, 그 방황하고 좌절하는 그 아들 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 내가 우리 엄마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져. 내가 우리 아빠만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만 보면, 우리 교회 속장님과 속인도자님과 선교회장님과 교사 선생님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은요,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건강, 시간, 재능, 재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탐내지 말라라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꽤 오래전이죠. KBS TV 다큐멘터리에 지금 고인이 되신 명창 인간문화재 박동진 장로님 아시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기억나세요? 예, 그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말은 기억할 거예요. 이 박동진 장로님이 엄청난 신앙인이셨어요. 이 방송 때, 그때만 꽤 오래됐지만 그분은 그때가 85세였어요. 근데 그분의 저 다큐멘터리에서 삶을 쭉 새벽부터 밤까지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쭉 촬영하는데, 그분은 당신의 생활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매일 아침 하루 4시간 이상 소리 연습을 합니다.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도 하루도 쉬지 않고 소리 연습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그 기자가, 아니 지금 명창이시고 명장이시고 인간문화재시고 아니 80이 넘는데 왜 그렇게, 아니 이제 쉬셔도 될 텐데 왜 계속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이 박동진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있어서 소리 연습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본질이 창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것이 자기의 삶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직업이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주일날도 바빠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으십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거룩한 욕망으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참 멋지게 사는 삶이 생각나는 그 친구예요. 14살에 연세대 의대 최연소 합격한 이우경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한 30대 넘었을 것 같아요. 6살 때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에 12살에 고입공정고시를 합격하고 과학고에 입학해요. 2년도 안 돼서 14살에 대입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카이스트에 입학하고 연세대 의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결정했냐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했더니 자기는 연세대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연세대 의대를 택했느냐? 아버지가 치과의사 이기웅 씨인데 아버지가 주말만 되면 교회 갔다가 꼭 오후에는 무이촌 노인들을 치료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보고 그것을 들고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꿈이 노벨 의학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기는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궁금해요. 그 삶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힘들 때 아빠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또 홀로 있을 때 아빠의 삶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탐내지 말라. 거룩한 욕망으로 살라라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욕망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지식과 건강과 재물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비전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다란 게 아니에요. 무슨 선교사로 막 헌신하고 막 직업을 때려치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혼자 선교사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작은 일에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그 가정에도, 그 일터에도, 그 학교에도, 그 편의점에도, 그 빵집에도, 그 교회에도, 그 동사무소에도,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축복.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축복이 각 곳곳마다, 각 영혼들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든 분들이 헤매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지 않아도 그냥 보여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라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주일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눈이 떠여지고 삶이 바뀌어져요. 탐내지 말라는 거룩한 비전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가 있어요. 혼자만 잘 먹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새끼만 아니에요. 나는 이우경이가 우리 교회 학생부에, 청년부에, 유치부에, 초등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